우리는 지금 이 주일에 이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요, 3절 말씀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궁리 찾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손드는 사람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완전히 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애통함이 몰려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된 삶,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의 죄성들,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내 영혼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이 시대가 주님 뜻 안에서 서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과 부패, 전쟁과 시기, 또 다툼, 이런 시대로 가는 것 때문에 또 애통하고, 그러니까 그 애통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온유함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밥을, 이 밥이 이 안에 독이 있느냐 없느냐 믿어질 때 믿는 게 아니라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하나님 버리셨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유독 한 사람이던 요셉은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 노예 시장에서 벌거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이제 상품처럼 세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삶을 살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깊은 감옥 속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획이 계시겠지.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네가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네가 용서를 먼저 구하라 하면 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말씀에 고픈 거예요. 늘 그는 마치 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더 확장이 되는데요, 그게 오늘이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이것은 더욱더 확장돼서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마음이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나는 정말 애통합니다. 나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렇게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오늘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는 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 의미가 뭔지, 이 뜻을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맵다라는 단어도 때로는
맵다로 표현하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에 참 이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맵다 해도 칼칼하다, 알알하다, 매콤하다, 얼큰하다, 알찌근하다. 뭐 이 정도에서 매움하다. 20개가 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싱겁다도 마찬가지예요. 밍밍하다, 승겁다, 삼삼하다, 민근하다. 그 10개 이상 이렇게 돼요. 왜냐면 하나로 싱겁다, 요거 갖고는 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거. 예. 그걸 이렇게. 예. 긍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이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성경 이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이 긍휼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의 느낌을 내가 느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어렵죠? 참 어려운 단어의 사실은. 그래서 이 팔복 중에서 이게 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냥 단순히 연민을 가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심정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상대 입장에서 그 상대방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보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을 공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compassion 이러잖아요. 오늘 오전에 영어 설교를 했어요. 그 준비하러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8월 20일 한 번 더 있어요. 그런데 또 정숙 목사님이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때 8월 27일 날 그때도 해달래. 그래서 고민되다가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2개 준비로 벅찬데 그래서 2개 이제 오늘 한 거 하고 8월 20일 날 또 한 번 또 설교해야 되거든요. 여기서요. 2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그날 하리라.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셨어. 그래서 대부분 다 뭘 전했는지 모르시고 그리고 녹화도 안 됐네. 그러니까 여기 오신 강 권사님과 김은경 권사님만 처음 들으시는 걸로 보시면 또 새로운 또 은혜가 될 거예요. 발음 연습하느라 죽을 뻔했고요. 그 단어가 입에 안 들어와서 힘들었고요. 준비하느라고. 또 한국에 있는 또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체크받고 점검받고 쉽지 않아요. 이 컴패션이 단어 나와서 그래요. 이 컴패션 이것은 이 컴이라고 하는 것이 with 서로 함께 passion 이것은 고통을 당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것은 그냥 내 입장에서 판단해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그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의 삶과 깊은 이 경험이 없으면요 쉽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뭐 그런 장례식이 한국처럼 뭐 그렇지 않은데 뭐 한국도 요즘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여주에서 뭐 장례도 치러보고 또 거기 장례식도 가보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염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염이라는 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신을 이렇게 닦고요, 이렇게 묶고 하는 거, 그 장의사에서 하는 건데 그 시골에서는 그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것도 27에 내가 그때 청년 가자마자 전도사로 그 교회 집사님 어머니. 근데 그때 장례식 때 이렇게 가보면요, 어떤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해, 어떠하게
근데 별 가능성도 없던 분은요, 그냥 옆에서 아이고, 이 한마디에 그분이 눈물을 쏟으면서, 왜 그래요? 그의 삶이 그동안 알았던 그 아픔들을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시어머니를 그 아픔 가운데 병중에 계셨던 그분을 그 10년 넘게 간호하면서 그야말로 이 대소변을 다 갈면서, 그게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병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시간을 겪은 그 시간들을 아니까 그냥 그 앞에서 아이고 했니까 그냥 그동안의 그 아픔과 힘듦과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또 했던 그 어머니와 헤어짐, 이런 모든 것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눈물로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성경 구절 막 돼가지고 위로하시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겪었던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한마디, 그때 주는 그 성경 구절의 한 말씀이 그에게 또 다른 마음으로 담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 단어는, 이 헬라어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서로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다, 또한 그 고통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맵다, 싱겁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단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요, 다른 사람의 느낌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느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근데 그런 동정은 외부적인 거예요. 타인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가 느끼는 대로, 그가 보는 대로, 그 감정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를 위해서 뭐 해주고 뭐 한다고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아직 들을 때가 아닌가 보네, 뭐 이렇게 하고 자기 감정만 앞서니까 그렇지요. 아니,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한때 막 한국에 이슈가 됐잖아요. 서로 달라요. 여성분들이 참 멀티예요, 멀티. 그는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요, 모든 이 오감이 다 작동하지 않으면 그 고대 시대에 아이를 지키지 못해요. 아이를 보면서, 눈은 아이를 보지만 귀는 밖에 가 있고요, 다른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요, 냄새에도 민감해야 되고요, 모든 오감이. 그래서 오죽하면 여자분들은 이 설거지하면서 뒤에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며. 뒤에 눈이 달리신지 모르지만 설거지하면서 전화하면서 앞에 뭘 보셔. 이렇게 보면서도 전화하고 막, 우와, 어떻게 그렇게 다행이야. 남자분들은 안 되거든. 남자는 하나. 그래서 운전할 때 막 음악 들으면 참 사실은 어떻게 그냥 꺼야 돼요. 오죽하면 전 내비게이션 소리도 껐어요. 하도 뭐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막 계속 이렇게 떠들어. 한국 내비게이션은 와, 뭐 이렇게 쉴 새 없이. 영국은 그나마 좀 난데 그래도 남자분들은 하나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횡단보도 갈 때 어린 남자아이들이 사고가 더 많아요. 여기만 보여서.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보여서요, 여기가 보인대요. 그래서 주차가 여자분들이 어떤 빌딩이라고 해서 차 사이에 있으면 힘든 게요, 이 차가 보여서 그래, 양쪽 차가. 긁을까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고기만 보여, 고기만. 딱, 그래서 그냥 쭉 들어가죠. 그렇게 좁대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에 갈 때 마트에 가서 뭘 사오라고 하잖아요. 오뚜기 카레 하나 사와. 남자들 오뚜기 카레 없으면 끝난 거예요. 왜? 사오라는 거 없으니까. 비슷한 거 사오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전화하죠. 여보, 없어.
왜냐면 그거 사오라는 게 없거든. 거기 딱 가서 그게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게 보잖아요. 이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참 남을 공감하는 거, 그만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잘못된 친절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예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 삼남매잖아요. 거기 집에 이제 방문했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감정은 무슨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던 그 감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그 걸음걸음이 참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쉬면서 그 고통스러운 긴장을 푸는 시간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르다에게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손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는 자기 집에서 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자 접시와 모든 그릇을 다 끄집어내서 이 세트로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야말로 세상 말로 난리법석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그러겠어요? 음식은 뭘 해야 되나? 세팅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어디 자리에 앉으신 게 더 좋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저 동생 마리아는 뭐 하는 거야? 나 안 돕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분주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속에 정말 조용한 한때를 보내고 싶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직 말해주지 못했던 그 말씀이 있을 것이고, 아직 가르쳐주진 못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마르다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 기뻐하겠거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거니.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 그 친절을 우리 자신의 기분에 맞추어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드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차려주고 막.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유대인의 법에는, 유대법에는,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즉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이 아이를 낳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유대인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배교자가 됐어, 그러면 그의 생명이 위독할지라도 의료적인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땔감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땔감이 더 불이 활활 타오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예수님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조금도 거기에는 긍휼이 있을 틈이 없습니다. 로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나 아이들의 생명은 특히 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우리가 막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의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은 그 당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워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여자들은 창녀로 키우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아이들을 불구로 일부러 만들어서 구걸하게 해서 돈 벌게 하고. 그게 그 시대였어요. 약하거나 병들었으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플라톤의 그 책 국가론에서 그는 뭐라고 하냐, 오직 건강한 아이들만 양육하고 장애인들은 버려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은 굳이 양육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에, 아니 이 정도의 철학자들, 이 지성인들도 이 정도인데 그냥 로마 시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치인이자 사상가였고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친 개는 머리를 부순다. 미쳐 날뛰는 소는 죽인다. 병든 양은 칼로 찔러 다른 양들에게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그야말로 우리는 장애인들은 없앤다.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장애를 가진 아이일지라도 물에 빠뜨려 죽인다. 지금은 이게 말이 되냐 하는데 그 시대는 이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긍휼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긍휼을 베풀어야죠 할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보시면 그 시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러면서 이 본문의 4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부분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자비가 들어가 있고요, 용서가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기들에게만 적용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확장시키고 계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어떤 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
엘레오스 이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호세아의 말씀을 2번씩이나 인용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마음인 거지요. 제사는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긍휼하심을 말씀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긍휼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즉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든 본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이 내게 안에서 넘쳐나서 그 사랑이 또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넘치는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과 같은 감정으로 이웃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긍휼함을 베푸신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또한 내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긍휼은 내 삶 속에서 그냥 감정으로 또한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돼서 이웃을 위한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휼은 우리가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심장을 느낄 때까지 그들과 피부를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한 긍휼은 그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동일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5번째 그 축복의 말씀, 그 팔복의 5번째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했던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진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로 내 앞에 섰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고프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가졌던 그 마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안에 내가 그렇게 흘러넘치는 그 마음을 또한 너는 내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 사랑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보다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이런 가르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신 것을 하라는 게 아니지요. 내 안에 내 사랑이 넘치면, 내가 진짜 날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그 어머니 사슴, 자기 그 새끼 사슴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산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그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끝을 맺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여러분 또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러나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이 긍휼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그냥 저 교회가 있구나 아니라 저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에 그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은혜 안에 날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